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성이 인색해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어지는 찬양은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양입니다. 때와 물결 높일 때
주시고 한식 없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매기를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 없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거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해도 그 교회 열심히 다니거나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이 어려운 환난 또 고난이라고 그러죠.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와서 또 10년이 들어가지고 또 이 애굽으로 갔다가 또 여러 군데로 이사 다니고 이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생활을 보면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도 보면 정말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가서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보면은 정말 그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종교개혁을 할 때 뭐 한 30년 전쟁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3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유럽 그 지역에서 카톨릭하고 개신교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와가지고는 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최근에 와서 뭐 공산주의의 기독교 탄압,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는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하고 있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또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무튼 이러한 그 수많은 그 박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또 현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쓴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야 되는지, 또 우리가 환난을 이긴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경우에 쓸 그 당시에는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할 경우,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정말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가 막 그냥 어떻게 막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초기에 시작할 때 초기에 어려운 일 당하면은 굉장한 그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위기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요, 어느 한 오래된 교회면 괜찮은데 뭐 개척교회를 한다 이럴 경우에 개척교회 초기에 정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느냐, 또 생존하느냐, 또 없어지느냐, 그러한 그 존폐의 기로라고 그러죠.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직감하고서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이 이제 10월 24일 아마 유엔데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국가를 처음에 대한민국 시작할 때 유엔에 승인하에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초기에 그 유엔을 통해서 이 국가를 건국할 때,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 선거하고 당선되신 분들이 또 우리나라를 다스리지만은 초기에 이 헌법을 또 만들고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시작할 때 아마 그 어려움이 보통 정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에서 생긴 교회고, 두 번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정말 이 마른 땅에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마른 땅에 헤딩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정말 그런 겁니다. 이게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인지 그걸 보면요, 그 배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잖아 이게요. 근데 데살로니가 앞에 전서가 있습니다. 근데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후서는 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에서 51년경에 쓴 건데요. 자, 이렇게 이것을 쓴 이유는 요거 보시면 제가 써놨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전서에서 뭐라고 썼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한다,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전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이거를 잘못 오해를 한다고 그러죠. 곡해라고 그러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는 그 생업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는 재림만 기다리면서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신다,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는데 뭐 그 말을 한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서는 막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린다고 일도 안 하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하라. 그래서 그러한 것을 권하기 위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AD 1세기나 2세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몬타니즘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에 이러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어느 그 여자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2세기경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한 몇십만 명 정도가요. 그래 나가서 자기들과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이 꼭 오실 거니까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다 해가지고는 모여가지고 공동생활하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사에 초대 교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이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요. 그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우선 그 내용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제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사를 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성령님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초기에 삼위일체를 꼭 언급합니다. 여기서 물론 성령이 안 나왔지만은 이것은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신격을 가지고 있다.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문안인사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별거 아닌 것 같더니 평범한 것 같지만은 이게 예수님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동등하다는 것을 이게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보통 예를 들면요. 이슬람교는 우리 구약하고 신약 성경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또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하나의 사람으로서 또 선지자로 알라보다 못한 이 선지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구약도 믿고 신약도 적당히 믿는다 그러지만 혼합 종교입니다. 알라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꼭 밝힙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우리 족보 예수님 족보에서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여기 밝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슬람이 말하는 이 알라는 동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왜 이슬람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 특별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구약과 신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전혀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혼합 종교. 그래서 이 이슬람이 굉장히 평화의 종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재정일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일치. 우리 현대 모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국가에서는 재정일치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 같은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모든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 신자들이 99% 100%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그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이슬람 교인이 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해주고 혜택을 줍니다. 명목살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혜택이 안 줘요. 그리고 공직에도 마찬가지고 공직에 진출을 못합니다. 오로지 이슬람 교인들만 진출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기독교인들도 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저 이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99% 100%다 이슬람만 믿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종교를 이렇게 식구 중에서 믿거나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심지어는 명예살인까지도 하는 이러한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 보니까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아주 굉장히 위험한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알라와 기독교가 같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그 거짓말을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이슬람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평화의 종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또 그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같은 경우는 그 먼저 부인이 연상이었었는데 10살인가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을 떴기 때문에 다시 재혼을 했는데 9살 된 소녀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그 여자가 9살만 넘으면 결혼을 해도 된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런 경우도 어린 나이에 낳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까지 이렇게 부인을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슬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투표를 하니까는 투표를 해서 일부 다처제를 통과시킨 그러한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살 되는 그 여자 9살만 넘으면 또 9살 되는 부인을 이렇게 자기 결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모든 문명 국가에서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살 이렇게 생활한다 그러면 미성년자 강간이나 아니면 소아 성애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죄악시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이거를 일부 다처제도 합법화, 또 이렇게 어린 소녀 여자를 결혼을 시키고 살고 지금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신공양이나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신공양, 어린 소녀들을요. 지난번에 제가 멕시코 마야 문명에서 보면은 마야가 이렇게 이제 다 잉카도 그렇고요.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살았는데 그 나라 그 문명의 그 풍습을 보면은 인신공양이 있었어요. 인신공양.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 위에서 생사람에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장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 마야나 잉카에 거기 보면 제단 있잖아요. 거기에 바치는 겁니다. 인신공양이죠. 완전히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사람의 배를 갈라서 심장을 꺼내고 그것이 가나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 그러한 인신공양 이런 거를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는 죽이라는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는 그러한 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9살 소녀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또 일부 다처제. 또 이슬람의 창시자인 그 마호멧이 재혼할 때 그렇게 9살 소녀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책을 보고 또 제가 그 이슬람 전문으로 해서 들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또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이것은 완전히 그 반문명, 인신공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에서도 보면은 그 신화에도 보면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이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근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그거를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혼합종교를 만들었죠. 그러며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격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바울과 실라노와 데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분명히 여기서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 또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여기 빠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깨달았다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타종교에서도 보면은 뭐 도를 깨달았다, 깨달음의 은혜,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렀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으려고 도를 닦는 겁니다. 기독교도 어느 그 이단 정파에서 보니까 그 막 광고를 써붙였어요. 지하철에도 제삼과 깨달음의 비밀. 그래가지고 막 그 자기 교회 부흥회하니까 오라고 막 선전하고 그러는데 그 무슨 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깨달아서 이게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은혜는 그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깨달았다고 주어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베소 2장 8절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평화. 이 은혜와 평안은 예수님부터 주어지는데, 이 은혜와 평안이 단순히 우리가 깨달았다고 우리가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이 주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은혜와 평강이 바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화가 주어진다. 단순히 깨닫는다고 많은 종교들이 깨달으려고 막 돌을 닦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그냥 막 절도 하고 그냥 몇천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랬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래야 여기에서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자, 마귀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마귀도 구원을 받아요? 아닙니다. 제가 왜 깨달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절,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귀신이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그 돼지떼에 들어가고 막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그냥 뒹굴고 막,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도 끌고 막 그러고 돌아다닌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쫓겨난 거죠. 근데 여기서 귀신이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도 깨달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도 깨달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깨달았고, 그리고 은혜에 의해서 깨달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단순히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의 2절여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바로 깨닫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없이 깨달은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강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이 첫 번째 주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문화를 드리는데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1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그런 혼합 종교, 거기에 뭐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결코 하나가 아니고 이슬람은 혼합 종교이고 우리 삼위일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평화, 은혜와 평화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깨달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도 깨달아 알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알고 있어요. 깨닫는다고 그래서, 안다고 그래서 이게 구원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함을 받고, 여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로마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평화를 누리자.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
이제 이게 3절부터 5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의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거 간단히 요약하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환난과 박해 중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고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형제들아 3절에 우리가 너희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 너의 믿음이 더욱 자란다고 그랬죠. 근데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믿음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사랑의 시작이고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걸 이해하면 좋아요.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게 막 신앙이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의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것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로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이 풍성해서 또 박해도 4절에 너희가 잘 견디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뎌서 참 내가 자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도 잘 견뎌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3절에는 너의 믿음이 성장을 해서 내가 고맙다.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너희가 견디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뎠는데 그것도 자랑스럽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고난을 환난을 겪었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건 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한테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자기 종족들한테 고난을 받는 겁니다. 자기 동족들은 주로 이제 이방신을 섬기겠죠. 근데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학대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동일한 고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 같은 동족들한테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혹시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요. 현재. 근데 요즘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에서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게 왜 이게 정말 이게 고난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물론 다 똑같이 방역을 수칙을 지키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지난주입니다. 제가 미국 신문을 영자 신문을 기독교 신문을 좀 보고 있는데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 지방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인지 하여튼 지역인지 고소를 한 겁니다. 자기 교회 예배를 너무 제한을 시켰다고 고소를 했는데 그 교회 예배를 그 지방에서 너무 제재를 했다는 거죠. 그 법원에 고소를 했는데 승소를 했어요. 이겨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거보는 주지사인지 하여튼 뭐 지역의 무슨 뭐 자치단체 장이었겠죠. 그 사람이 몇십만 불의 그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교회한테. 그 목사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도 방역수칙을 지킨다. 지키는데 형평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다만 특별히 더 심하고 가혹하게 방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다른 카페나 또 이런 그 공연장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도 그냥 놔두는데 왜 교회만 2m 거리를 띄고 마스크를 쓰고 또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10명 이상 안 된다든지 또 뭐 20명 이상 안 된다든지 뭐 10% 뭐 10,000명 모이는 이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만석이 뭐 3,000석이 있는데 뭐 한 20석만 뭐 한다든지요. 뭐 10%만 한다고 그러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는 쇼핑몰에 가면은 인원 제한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왜 교회만 3,000명 심지어는 뭐 10,000명 모이는 그러한 지역에 뭐 10% 이렇게 해가지고 2m 거리 뛰어가지고 뭐 얼마 앉지도 못하게 하느냐. 근데 판사님이 이걸 검토를 한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밥도 못 먹게 하느냐. 식당에서는 다 먹는데 뷔페집도 수도 없이. 그 판사님이 이걸 다 일일이 하더니 이게 불평등한 거다. 이 지역에 단체장, 뭐 주지사인지 하여튼 뭐 있어요. 벌금을 물렸습니다. 몇십만 불을 교회에 지불하라. 교회가 정신적으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폐해를 너무 많이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판결을 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불평등하게 이렇게 제재를 많이 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는 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한 20-30명이 뭐 들어가서 2m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까이 있는 대형 마트에는 수만 명이 하루에도 뭐 총결하면 몇만 명 되겠죠. 몇천 명이 되겠죠. 해도 경찰은 안 가 있어요. 근데 교회만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모이면은 신과 뭐 이렇게 막 폐쇄시키고. 근데 이제 어느 기독교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너무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 교회를 비난해요. 왜 권리만 주장하냐. 근데 사실은 교회가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평등하게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평등하게. 왜 그 지금 교회 옆에 있는 그 식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해도 경찰들이 가서 조사도 안 하고 막지도 않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는 식사도 못하게 하느냐. 거리를 띄워놓고 하는데도.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는 뭐 10,000명 모이는 게 사진에도 나오지만 거기에 뭐 20-30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뜨문뜨문. 근데 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나 아니면 이런 데는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들락날락하고 또 비행기도 꽉꽉 차서 다니고 다 그렇게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요. 야외에서는 또 2명 이상 못 모이게 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게 2명 이상. 실제로는 야외에서 그 감염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는요. 봄하고 가을, 여름에는 2m 이상 거리를 띄고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도 거의 무방합니다. 야외에서 거의 걸릴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올바른 정치인 같으면은 목사님들, 신부님들 실내에서는 여름에 에어컨 틀면 문도 문 닫아야 되니까 여름에 가까운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청, 또 구청, 우리 저 광장 넓습니다. 제가 의자 놔드릴 테니까 2m 거리를 띄고 마스크 끼고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교회 실내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은 에어컨 틀면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그럼 위험하니까 각 교회에서는 그 교회 마당에서 예배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거리를 띄고 얼마든지 그거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거 배려를 못 해줍니까? 야외에서 2명 이상만 모여도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막 잡아가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방역이 아니고 탄압입니다. 탄압.
방역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왜 못 모이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4.15 부정선거 계속 이거 제기되고 있죠. 그것만 가지고도 또 이 정부에서 지금 잘못하는 게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또 이 뭐라 그러니까 집회를 하고 모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막으려고 미리미리 이 방역을 핑계대고서 이렇게 막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그렇잖아요. 중국이 홍콩에서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은 못하는데 이 방역을 핑계로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요. 중국이. 독재 국가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방역을 핑계로.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독교인은 왜 교회가 권리만 주장하냐.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동등하게 대해달라는 겁니다. 동등하게. 평균적으로.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 고난은 그러면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니 고난은 거의 불가피하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시고 이 고난은 정말 어떻게 우리 신앙에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 고난을 보세요. 이게 보면은 여기 이런 고난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다음에 십자가의 고난. 그다음에 야고보와 여기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죠. 베드로 사도는 또 투옥당하고요. 1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에 나온 것만 봐도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박해하니까 또 아덴으로 피신했다 또 고린도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쓴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러한 고난이 항상 따라다니게 됩니다. 고난이 따라다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특히 더 여기 사도 바울이 고난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리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제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예수님의 당한 고난도 있지만 특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점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억울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항상 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사도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항상 이거를 씁니다. 근데 특별하게 부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으면 사도 바울에게 좋은 집도 마련해주고 좋은 차도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잘 살 수 있게 재물도 많이 주시고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이 40에 하나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 중국에서 태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맞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대개 한 10명이면 한 5-6명은 다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절을 그다음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그다음에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자 이러한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예수님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시킵니까?
저희가 사도라는 거 이거 안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오늘 이러한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고난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를 너에게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뿐이야 그를 위해 또 고난도 받게 하시고 이 고난은 불가피하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을 받은 겁니다.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 자기네 동족한테 또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이게 제가 잘못 썼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죠. 제가 고난은 불가피하다. 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고난당한 적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많이 있을 겁니다. 어느 횟집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산 것을 이렇게 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산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산 것을 실어 와야 되는데 운반해 와야 되는데 이 차를 타고 오다 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횟집 사장이 하루는 그 어항석에다 이제 차에다 싣고 오면서 어항석에다 횟감을 싣고서는 거기다 문어인가 낙지를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이 고기들이 잡혀 먹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집에 와서도 자기 식당에 와서 보면 죽지 않고 살아있더랍니다. 이게 막 도망다니냐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편안하면 사람들이 나태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요? 신앙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퇴하신 분들 또 오래 사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은 자기 일평생 도전, 자기가 일하면서 도전적인 도전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그냥 쉬시고 그냥 이렇게 다 도전 의식도 없어지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은 금방 또 세상을 또 그러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오늘 제가 이 고난, 환난을 얘기하다 보니까 나에게는 이 고난이 있을까?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또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따릅니다. 그것 제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로 여기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갈라디아 교인이 잘못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게 고난을 받는데 이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세 번째가 그겁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에서 9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보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8절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리고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 결국은 간단히 얘기하면 그겁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에 간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박해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벌을 주신다 이거죠. 그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에도 그런 말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박해하는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현 세상에서 벌을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세적인 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헤롯 대왕도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박해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박해하다가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그거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그 벌을 받게 된 거죠. 또 바벨론 같은 나라도 악을 행하다가 결국 또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요.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붙이고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려. 그러니까 이것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형벌입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에. 종말론적인 형벌입니다. 종말에 지옥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종말의 지옥 형벌. 이게 뭐예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서 넣는다는 게 왜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지 않는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핍박하는, 여기 보시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또 핍박하는 자들도 가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날 코로나를 핑계대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현재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마지막 종말에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 근데 지옥의 형벌을 받는데 핍박하는 자들과 받지만은 또 예수님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런 사람도 여기서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현재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종말론적으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 이거 보면 누가복음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시리라.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우면 이르갈미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형벌을 받아요. 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냐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기 주제 세 번째 보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행을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이요. 오늘날은 이 코로나 핑계대고 박해하는 사람도 해당됩니다. 정치인들, 경찰, 또 구청 직원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기도 하고 또 나중에 종말론적으로는 다 이거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지옥의 형벌. 하나님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 형벌. 이게 다 나와 있죠.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지옥 형벌을 받는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제가 두 가지를 써놨는데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거예요.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유 영적으로 분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이 10명이면 한 2~3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는 것을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특히 그 엔티 기독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기독교를 비하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리석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게? 그 예수님을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모르는 자, 몰라도 그럽니다. 영원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멸망의 형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다는 거. 여러분, 이 지옥은 정말 우리가 가서는 안 되겠죠. 거기 이를 갈면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이런 말이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다 정하게 해서 알고 국가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 예, 꺼지지 않는 불에 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면 안 돼요. 근데 누가 가느냐?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그런 사람이 가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사탄이 마귀들을 이렇게 이제 자기 부하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보냈답니다. 사람들을 많이 꼬셔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끌고 오라고. 근데 첫 번째 사탄은 나갔어요. 나가서 나갔다 와서 이제 결과를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들을
예? 짐승을 보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사탄의 대장이, 아유, 이 바보야. 예? 그럼 기독교인들은 예? 지옥에 안 가잖아. 다 천국 가잖아. 구원 받았잖아. 에이, 속상하네. 그것도 모르고. 두 번째 이제 사탄이 또 보고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탄이, 대장님, 사탄 대장한테 보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그 자기들한테 이렇게 끌고 오라고 그런 건데, 저도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냐? 저는 기독교인들이 배를 탔는데 그 배를 가라앉혀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또 그럽니다. 아유,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았잖아. 이 바보야. 이제 또 그러는 겁니다. 응? 그 영혼을 주었냐. 그래서 막 그냥 꾸짖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탄이 또 보고하는 겁니다. 대장님, 저는 그 기독교인들을 살살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아주 편안하게 해주면서 유혹해가지고 우리 편으로, 제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보고하니까 그 대장하고 막 박수 치는 겁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야, 이제 우리 잔치를 베풀자. 예? 저 세 번째, 저 부하가 최고야. 그러면서 우리 같이 식사하자.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럽니다. 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할 때, 핍박을 받고 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은 예수님을 그 마지막 오늘 여기 보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 믿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7절하고 10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7절하고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그래서 그 여기에 보시니까 7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공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벌을 내리시고, 그러나 그 환난을 견딘 그러한 너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 너희에게는 안식으로 갚겠다. 이거는 뭐야? 천국에서 구원을 주시겠다.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상을 주시고, 죄인은 지옥으로 보내시고, 또 용서받은 그러한 죄인, 의인은 칭의라고 그러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접하시고 천국으로 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잘못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그 마르틴 루터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꼬셔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듯이 사탄이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예화에서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코어 집회하는 데 가서, 동성애 집회하는 데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이 편말을 드는 건 뭐예요? 그 세 번째 사탄이 한 거고 똑같은 거죠.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셔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것만 얘기해주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교회에서 교인들이, 목사들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 또 심지어는 미국 같은 데는 주교,
감독이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정의와 평화도 같이 갑니다. 정의와 평화. 그래서 평화를 얘기하면서 정의를 얘기하지만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또 미국 가서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북한의 핵은 언급을 안 합니다. 북한의 인권 이런 거 언급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의를 얘기하지 않는 평화,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평화협정하자, 종전선언하자 이런 거는 뭐예요? 북한의 핵을 언급도 안 하고, 인권에 북한의 인권 이런 걸 언급도 안 하고, 종전선언하자, 평화협정 체결하자, 이거는 뭐예요? 거짓 평화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이죠. 사탄의 속삭임. 사탄이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타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마찬가지로 루터의 그 예화를 통해서 볼게요. 그래서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 여기서 그랬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겁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상을 받게 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복음을 순종치 않거나 또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네 번째, 예수를 믿는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 상급을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반대로 뭐예요? 지옥으로, 지옥 홍보를 받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환난을 잘 통과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얻고 영광을 받는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종말은 어디예요? 현세적에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지옥에 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현세적으로도, 물론 현세적으로 복을 다 받는다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기복신앙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기복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경우에 현세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꼭 없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런 것도 같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도 내려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이렇게 천국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지옥 형벌을 받는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형벌을 그들이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뉴턴이 이런 말입니다. 과학자인 뉴턴이 자기는 나는 천국을 믿는데 난 천국에서 놀라운 거 3가지가 있을 것 같다. 그걸 자기가 예측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천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내가 찾을 수 없을 때 나는 3가지가 놀라는 일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천국에서 자기가 천국에 꼭 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못 온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봤을 때 나는 놀라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는 못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에서 그것을 보았을 때 자기는 또 놀랄 것이다. 그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천국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또 놀랄 것이다. 이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어디 있겠어요? 지옥에 있는 거죠.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데살로니가 교회. 이것이 오늘의 제목인데, 첫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인사를 드렸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은 어떤 때에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인다. 또 인사하는 것은 삼위일체적 인사를 했다고 그랬죠. 바울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혼합종교다, 알라와 기독교 하나님이 같다, 이렇게 이슬람인들이, 한국에 있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그러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게 잘못 썼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죠. 야고보도 순교도, 베드로도 투옥당하고, 바울과 신라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른 말로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 그리고 네 번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예수님을 잘 믿은 성도들은 천국에 간다. 안식을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결론적으로 환난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리고 믿지 않고 핍박하는 자들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또 이 현세에서도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환난을 이긴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과 영광, 천국을, 구원받고 천국에 갖게 되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인내로서 믿음의 겸줄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기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
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